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힘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반대하는 세력을 극복하여서 어떤 큰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이것이 정말 감동적이다 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예배했으며 회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일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회복은요, 바로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은 외적인 성공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옷을 입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 사회의 민낯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TV를 켜시고 뉴스를 보실 때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하고 누구나 선망할 만한 그러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은 힘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만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배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 직종에 가고 그러한 사회적인 옷을 입으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런 사람들도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옷을 입고 있느냐 혹은 어떤 외적인 성공을 거두었느냐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나타나면은요, 우리 사회는 정말 좀 더 건강해질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19세기에 성결운동, 이제 우리 성결교회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19세기 성결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그 출발점의 한 축이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보더라도 그가 영국에서 성결운동을 일으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당시에는 산업혁명 직후라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졌어요. 돈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와 똑같아요. 돈이 넘쳐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디에 눈을 돌립니까? 여가와 유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술집이 넘쳐났고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폭력과 범죄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분명 부유해졌는데 범죄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성결운동이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실제로 사회에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집을 안 가요.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면은 이 사회가 나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적인 회복 과정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있어요. 이들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보여지는데 바로 그들의 역사에 주목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역사를 주목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주목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참 힘드셨을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저마다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는 광야에 내던져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광야는 절대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혼자 걸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홀로 걸어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광야를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걷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로 떠밀려졌고 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걸어 나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광야를 어떻게 지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 숨겨진 그 특별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수 있고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잠깐 소개한 내용이지만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이제 스웨덴 할리먼에서 그 강연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참 힘이 있는 말이 아닐까 해요. 물론 이 말은 과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회고와 그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사회를 보면은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또 죽은 사람이 산자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듯 지난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현재가 도움받을 수 있고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하신 그 써가신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들려줍니다. 이때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출애굽 사건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이 걸었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 광야의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줄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듣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듣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척박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런 극한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 좀 더 편한 길은 없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없어요.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려면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 잡고 이제 예배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들까? 왜 더 어려울까? 네,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내가 이집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서고자 한다면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힘들지? 왜 내가 더 어렵지? 라고 반문하지 마세요. 광야를 지나야만이 그 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세상의 삶을 유지한 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없어요. 과거 죄의 삶에서 누리던 쾌락을, 그 즐거움을 그대로 누린 채 성결한 삶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과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광야가 필요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단순히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준비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그 놀라운 사건들을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이 광야에 숨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나를 성장시킨다면은 왜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힘든 사람은 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고통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나는 언젠가 성장하겠지. 여러분, 백날 고통당해도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언제입니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내 삶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나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감추어진 그 은혜를 발굴해내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은혜들이 감추어져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세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지 않았더라면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겪었던 사건이에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 여정 속에서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마치 믿음의 여정을 가고자 했을 때에 넘을 수 없는 한계 혹은 큰 벽과 같이 느껴지는 무언가로 상상되는 존재와 같아요. 그런데 그 벽이, 그 한계가 은혜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것과 같은 그 한계가 도저히 내가 잘할 수 없는 그러한 벽과 같은 그 존재가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를 그 홍해를 덮으셔서 전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지 않았더라면요, 시간이 얼마가 걸렸든지 분명히 이스라엘을 뒤쫓아와서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때 정말 큰 데미지를 입고 전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당장은 홍해가 절망이고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한계입니다. 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보면은요,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되었고 능력의 길이 되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한계처럼 보이고 낙담할 일로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큰 기회가 되어 도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안에는요, 이러한 믿음의 도약을 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낙선했어요. 그가 하는 일 족족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실감이 컸었어요.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순간에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무릎 꿇는 거였습니다.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노예 해방을 이룬 그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실패를 겪으며 고백했던 내용이고 그의 삶을 이끌었던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실패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아님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도약의 기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이 생존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광야는요, 못 견뎌요. 왜 못 견딥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못 견딥니다. 1시간도 못 서 있습니다. 밤에는요, 너무 추워요. 추워도 이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정말 춥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기후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나아가 생명체도 존재하기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은요, 오직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광야와 같은 돌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성경을 여셔서 시편 37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37편 2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지고 가세요. 이 말씀 꼭 가지고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걸을 수 없는 광야를 걸었지만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완전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믿음의 백성들은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순간이 광야이십니까? 잠시 넘어졌다고 하여서 낙심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마주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였다라는 것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지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내몰렸을 때에,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택한 백성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방향에 대해 깨닫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주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올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을 누리는 장소,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만이 아니었구나. 내 힘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요, 문제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곳이에요. 나아가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과 보호의 은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은혜들을 망각할 때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16절부터 보세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자, 이 대목은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을 두 가지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목이 곧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출중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말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한번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를 하면서 이제 한번 묵상했던 내용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안 돼요. 거기 안 돼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하고 우두머리를 세워서 되돌아가고자 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사건,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배경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참 우리가 그때 이 말씀들을 묵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반만이 아니에요. 배반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패역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 범죄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긴 했지만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브론 왕과 땅과 바산 왕 오그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이처럼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이런 광야를 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가예요. 애국과 같은 화려함은 없지만, 애국과 같은 안락함은 없지만 그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몸소 누리고 그 안에서 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광야에서도 또 그 광야를 벗어나서도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서 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광야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은혜를 똑같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이 고통처럼 느껴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는 있긴 하지만 이 순간이 뒤집어 보면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구나 고통의 순간은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잘할 수 없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또 그 은혜들을 기억해낼 때에 그 고통의 시기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도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딱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성경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 딱 한 절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 말씀 한 절만 딱 기억하고 형광펜으로 줄 쳐놓으시고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이끄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인도해 달라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역사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그 역사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신 그 역사들을 나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의 길을 승리로 걸어나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처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